두 명의 장거리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훈련을 위해서 그 아프리카의 유명한 초원이죠. 세렝게티라는 초원,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생의 동물도 막 있고 굉장히 유명한 세렝게티 초원을 달리면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가 그 장거리 육상은 되게 유명하죠. 그들이 이제 한참 훈련하면서 달리다가 세렝게티 초원을 막 달리다가 이제 지쳐서 잠시 쉬기 위해서 큰 나무 그늘 아래서 신발을 벗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쯤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보이는 초원에서 사자 몇 마리가 그 두 사람 보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나무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너무너무 놀라잖아요. 그래서 마치 용수철이 튕겨 나가듯이 그냥 맨발이고 뭐고 그냥 막 뛰어 달려가고 있는데 한 명이 그렇게 달려가는데 뒤에서 한 명이 빨리 도망가도 모자랄 그 시간에 신발을 신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처음에 튕겨 나갔던 그 사람이, 선수가 그 뒤에 있는 신발을 신고 있는 선수에게, 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가 지금 신발을 신는다고 뭐 사자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막 긴박하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 말을 들은 그 신발을 신고 있었던 그 육상 선수가 여러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만 이기면 돼. 못 알아두셨어요? 사자를 못 이겨도 내가 신발을 신고 그 맨발로 뛴 애보다 빨리 달리면 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만 이기면 된다.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네. 제가 어느 책에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피식 이렇게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단지 이렇게 웃은 이야기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 웃기만 할 수 없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짧은 이야기 안에 인간의 삶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이 이 이야기 안에 담겨 있어요. 너만 이기면 돼. 우리 인생이 거의 이 경주예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경주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요. 너만 이기면 돼. 인생의 고된 이유가, 우리의 삶이 고된 이유가, 여전히 힘든 이유가, 또 여전히 힘들 이유가,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저는 이 이야기 안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왜? 우리는 평생 결국 누군가와 경쟁하기 위해 살아요. 누군가보다 좀 더 나은 삶을 그리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계속 살고 있다. 관성적으로.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뭐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잘 보면, 잘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그 누군가와, 즉 이 세상, 나랑 같이 호흡하는 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이 호흡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그 누군가보다 좀 더 낫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또 언제 힘듭니까? 좀 더 낫고 싶은데 좀 더 낫지 못한 상황들이 내 삶에 자꾸 벌어질 때 우리가 힘들어요. 인생이 괴로워요. 우리의 삶을 이 이야기 안에, 이 육상성서의 이 말, 너만 이기면 돼라는 이 말 안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 더없이 가난할 때보다도 지금 더 행복도가 떨어지잖아요. 더 편리하고 더 많은 여가 시간을 심지어 가지고 있고, 여러분 뭐 노동 시간 여러분 옛날보다 훨씬 적잖아요. 여러 가지 여러분 훨씬 더 편리한, 뭐 그냥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 시대인데,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볼 때는 더 행복하고 더 여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왜 안 그러냐는 거죠. 이 말을 더 많이 해서 그래요. 너만 이기면 돼. 이 생각을 더 많이 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정말 다 같이 가난하고 다 같이 배고플 때는요, 여러분 자살을 많이 안 해요. 근데 먹고 살기 편하니까요, 여러분 자살 더 많이 해요. 왜 그래요? 다 힘들 때는요 괜찮아. 왜? 쟤도 힘드니까.
쟤도 힘들고 쟤도 힘들고 옆집도 있고 앞집 뒷집 다 힘들어.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왜? 다 힘드니까. 절대적으로 지금보다 힘들지만, 객관적으로 더 힘들지만 인간이 참 재미있는 동물이죠. 다 힘드니까요 살만한 거예요. 근데 진짜로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더 살만한 세상이 됐는데, 나보다 더 나은 삶이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하니까요 인생이 더 힘들어져요. 더 살기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는 SNS가 많이 할수록 행복도가 떨어진다. 이게 객관적 연구 결과잖아요. 이게 과학적 연구 결과예요. 근데 뭐 과학적 연구하고 할 것도 없어. 여러분 SNS 많이 하는 사람들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나만 이렇게 사나? 보면 다 맛있는 거 먹는 것 같고, 다 뭐 좋은 데 여행 가는 것 같고, 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남편, 좋은 아내, 그런 것만 계속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SNS에 뭐 인스타그램에 뭐 이상한 거 올라옵니까? 뭐 그냥 뭐 평범한 거 올라오면 아니죠. 그들이 올릴 수 있는 여러분 최고의 순간들만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많은 시간을 누군가의 최고의 순간을 계속 보는 건데, 심지어 조작된, 과장된. 근데 그거를 보는 나는 뭐예요? 여전히 일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일상이고 여기는 최고의 순간이야. 맨날 여러분 그걸 본다고 맨날 그걸 비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정신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행복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최초의 살인 사건이라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럼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이거예요. 인류 최초의 그 가장 심각한 죄, 살인죄, 누군가를 해한 죄. 근데 누군가를 해한 죄가 아니라 사실 그 자신을 더 망친 거잖아요. 그 존재 자체, 가인의 존재 자체를 해한 거잖아요. 그게 왜 일어났습니까? 너만 이기면 돼가 안 된 거예요. 너만 이기면 되는데 진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동생인 아벨보다 내가 더 소유하지 못해요. 내가 뭔가를 더 얻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인생의 축소판이 여러분 정말 이 말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끊임없이 누군가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여러분 그 소유로부터 자유해질 때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좋다 힐링돼 뭐 이런 거 말고, 낯간지러운 거 말고 정말 내 존재의 충만함으로 행복했던 순간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많이 소유했을 때가 아니에요. 한번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별것 아닌데 그것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순간들 여러분 보면요 우리의 삶의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에요. 진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행 갔을 때 여러분 여행 갔을 때 여러분 제일 좋은 그 여행의 만족도가 5성급, 4성급, 3성급, 2성급, 1성급 여관, 민박집 이렇게 등급이 나뉘어집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놀라운 경험 했었잖아요. 제가 하와이에 갔었을 때 너무 멋있어. 너무 좋은 수영장이었고 진짜 그냥 다 그림이에요. 근데 그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제 아내랑 싸웠거든요. 진짜 재미있는 게 뭐냐면 너무 날씨도 좋고 모든 게 완벽해. 근데 싸우고 나니까요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그 공간이. 근데 이제 밥 먹으면서 풀렸거든요. 그때 들어오더라고.
세상에 뷰티풀 월드구나 진짜. 제가 이번에 휴가 갔을 때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뭐 수영장 좋은 데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정말 내 막 너무 막 행복했던 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행복 이게 아니라 그 있잖아요. 그 인간의 그 언제인 줄 아세요? 아이들이랑 얘기할 때였어요. 아이들. 사춘기 접어든 아들. 아니 사춘기 접어든 아들이 아니지. 사춘기를 아주 진하게 지금 통과하고 있는 아들과 사춘기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녹화하고 있는 딸. 넷이 앉아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막 얘기해봐 이게 아니라 좀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지들이 계속 주제를 바꿔가면서 과장이 아니라 저는 그 순간이 여러분 그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찬란하게 다가왔어요. 제 인생. 그 제 지난 제 삶이 한 40년의 삶이 그 시간에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뭘 대단한 걸 소유하고 대단한 걸 누리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게 저는 지금도 행복했을 때가 언제입니까라고 딱 물어보면요. 저는 바로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토요일 날. 지금은 토요일 날 학교 안 가죠. 그때는 토요일 날 학교를 갔어요. 토요일 날 갔어요. 토요일 날 학교에 가서 일찍 오잖아요. 그럼 12시 되면 집에 오면 1시 정도 돼요. 근데 저는 집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뭐 맨날 어디 바쁘고 다 돌아다니시고 아버지는 뭐 일 가시고. 근데 저는 그게 좋았거든요. 저는 집에 혼자 있는 거 좋아했거든요. 네, 집에 와서 토요일 날 라면을 끓여. 라면을 딱 끓여서 김치랑 밥이랑 딱 넣고 상에다가 담아서 안방에 있는 TV 앞에 탁 놔. 그리고 거기서 TV를 켜고 토요일 날 오후에 그 라면을 먹을 때 저는요 지금도 너 언제 행복했냐 행복된 순간 장면이 언제냐면 진짜 지금도 딱 그 질문이 제한테 들자마자 들은 장면이 그때예요. 제가 나를 호텔에서도 먹어봤거든요. 뭐 거창한 음식도 먹어봤거든요. 많이 비싼 음식도 먹어봤거든요. 근데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그때였어요. 어린 아이가 소유고 뭐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건. 근데 그 순간이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이 이런 거구나, 행복이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죠. 제가 이렇게 뭐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 알아요.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근데 여러분 인간이 그게 안 돼요. 눈 뜨면 또 누굴 이겨야 돼. 본능이에요. 죄인된 우리의 본성의 본능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처럼 그의 후손들인 우리도 여전히 아벨의 제사가 낫냐 가인의 내 제사가 낫냐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소유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정의 내리고 결정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실존 앞에 이러한 인간의 현실 앞에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래 더 열심히 해서 이겨라?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겨먹어라? 아니죠. 하나님께 강렬하게 부르짖어서 다 소유해라. 하나님이 다 주실 거야. 다 누려봐.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메시지일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 인간의 실존 앞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소유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언가를 소유할 때가 아니라 창조주의 온전한 소유가 될 때 진정으로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말인데 여러분 진짜 이 말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소유가 아닌 존재로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십자가로 증명하셨잖아요. 십자가 증명한 게 그거예요. 너가 무엇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메시지 전해주시고, 여러분 그게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무언가를 소유할 때가 아니라, 더 많이 소유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창조주의 온전한 소유가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복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존재의 복,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인증하는 순간이 여러분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이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순간이 바로 세례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는요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오는 예식입니다. 들어오는 예식을 넘어서서 단지 너 이제 우리 패밀리야 뭐 이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요 하늘과 땅 아래에서 공식적으로 이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되어 부르신 존재인지, 새롭게 부르신 존재인지를 하늘과 땅 앞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에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의 소유로서가 아니라, 소유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인증의 시간, 그 순간이 여러분 세례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제사장들이, 왕들이, 예언자들이 임명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 예식을 통해서, 그 기름 붓는 순간을 통해서 이 존재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존재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되고 전혀 다른 삶으로 앞으로 살게 될 것이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하늘과 땅 아래에서 여러분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것처럼, 여러분 세례의 순간이 바로 이와 같은 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예언자로서 전혀 새롭게 되는 순간, 그렇게 부름받는 순간, 여러분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소유하는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내가 이 땅을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그러한 인간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스도인이 받는 세례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요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징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신 행위, 우리가 물론 그 예식을 치르지만 여러분 그 예식을 허락하시고 그 예식을 통해서 주시는 의미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바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례 크게 두 가지로 하잖아요. 이렇게 물을 뿌리거나 이마에, 아니면 이렇게 침례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그냥 다 세례라고 하는데 이렇게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안 그래요? 아니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불교만 해도 막 뭐 하려면 108배 하고, 그렇죠? 앉았다 일어났다 무릎 꿇었다 108번 해야 뭔가 좀 몸이 뻐근해야, 그치 내가 뭐 좀 했지 주님 위해서, 그렇죠? 좀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좀 대단한 행위, 뭔가 그 막 고행하고 막 이런 뭐 힌두교나 막 이런 거 막 고행하고 막 하잖아요. 막 신에게 이르려고 막 그런 거 막 뭐 스님들 막 벽만 보고 막 몇 날 며칠 무슨 수행 벽만 보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좀 그런 거 해야, 그렇죠? 내가 좀 괴롭고 해야 뭐 이제 대단한 거 같잖아요. 몇 날 며칠 그렇게 좀 살아봐야.
여러분 세례 그 뭐가 있어요?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웃기지 않으세요, 솔직히? 되게 웃긴 행위예요. 근데 그게 웃긴 게 아니죠.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채워서, 우리가 뭔가 할 만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뭔가 우리가 주시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그냥 물에 들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돼요. 그러니까요,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뭐 우리의 상태와 느낌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맨날 얘기해요. 저는 세례를 진짜 공장식 세례 받았거든요. 공장식 세례 아십니까? 우르르 가가지고 자 다음 아무 의미 없어요. 초등학교 가는 때 뭐 느낌도 없어. 근데 제가 생각을 고쳐 먹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공장형이든 간의 수공형이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마음을 바꿔서 초등학생들도 세례 주기로 했잖아요. 그게 그 이유예요. 아이들이 뭐 느끼고 이건 둘째다, 셋째.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보셨음을 우리가 그 아이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난 초등학생이라 안 된대. 이게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존재와 상관없이. 아니 막말로 뭐 우리 뭐 나이 먹고 세례 받으면 뭐 더 그럴싸합니까? 여러분 뭐 더 받을 만 하세요? 나이 먹고 더 죄나 많이 짓지 뭐. 그렇죠? 더 씻을 게 많지 뭐. 조건으로 따지면 못 모를 애들이 더 받을 만하죠. 그렇죠? 조건으로 따지면 내면의 조건으로 따지면 우리는 죄의 구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죄 지은 구력들이 있잖아. 네.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자신의 경험을 얘기했어요.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베드로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대요. 베드로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이제 베드로의 면면에 대해서 설명을 했대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부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도무지 그냥 예수님 말씀의 본래 의미를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맨날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늘 하는 예수님 말씀 잘 못 알아듣고 그렇게 그냥 따라다니다가 뭐 예수님에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막 제일 열심히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제일 먼저 예수님 배반하고 그분을 위해 죽겠다던 그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다. 도망쳤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귀히 보시고 인정해 주셔서 바위라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바위라는 뜻이잖아요.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이름으로 주시고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딱 전한 거예요. 굉장히 은혜롭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딱 전한 다음에 아이들에게 물었대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베드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 같니? 어떠한 분 같니? 이렇게 질문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판단력이 형편없는 분 같아요. 아주 예리하죠. 정확한 얘기죠. 그렇죠? 웃긴 얘기이기도 하지만 정확한 얘기예요. 여러분 알바생을 내가 한 명 고용하려고 해도 그렇죠? 믿을만하고 내 말 잘 알아듣고 그렇죠? 돈통에 손 안 댈 만한 그렇죠? 이상하지 않을 만한 기본적인 판단을 하잖아요. 내가 하찮은 일을 맡겨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맡기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엄청난 일이잖아요. 정신 나간 분이죠. 이 아이의 지적은요. 아이의 지적이 아니에요. 정말 예리하게 정확하게 판단한 거죠. 예수님은 정말 제대로 된 판단력을 상실한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이해합니까? 아니죠. 이 형편없는 판단력을 우리는 한 단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 형편없는 판단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형편없는 판단력 때문에 지금 나의 모습과 나의 상황과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형편없는 판단력,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천국의 소망을 믿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한 판단력으로 우리의 삶에 날마다 다가오신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불안할 거예요. 그렇죠? 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까발려지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 아래서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이 어떠한 공동체가 어떠한 자격을 제대로 갖춰야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이번 이스라엘 갔을 때도 아이들한테 신신당부한 얘기인데, 성경을 무슨 암살범이 보내는 편지를 좀 읽지 마라. 너 제대로 안 하면 언제든 내가 너 죽일 거야. 이거 암살범의 편지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읽는 거예요. 큐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맨날 보면서 내가 어떤 놈이고 내가 죽일 놈이고 내가 오늘 벼락 맞을 놈이고, 사실은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맨날 성경 보면서 자기만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뭐 성경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편지, 사랑의 편지다 막 이런 얘기. 사랑의 편지가 아니라 무슨 암살범의 예고 편지야. 암살 예고 편지야. 그렇게 읽지 말아라.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자격을 갖춰야 됨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형편없는 판단력으로 영원히 우리를 그분의 은혜 아래 품으시고, 그래서 품으시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야기. 여러분,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있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세례로 돌아오면, 세례가 바로 이 주님의 은혜와 그 구원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세례를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즉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존재이라는 것이죠. 그게 확증된 존재시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세례가 언제 받는지 기억도 안 나죠. 저처럼 공장형 세례 받은 분도 있을 거예요. 별 느낌도 없고 썩 기분이 좋지도 않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임이 이미 증명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 것처럼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인임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세례받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더러움을 인정해야 물로 나를 씻어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제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인정할 수만 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조건을 갖췄어요. 이런 자격을 갖춰 나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세례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왜 이번 주에 굳이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한테 세례에 대해서 아주 세례의 핵심적인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과 나누냐면, 우리가 세례는요 공동체가 베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그렇죠? 어떤 목사 개인이 베푸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공동체가 함께 베푸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항상 그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이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다음 주에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애들 또 물어 들어갔다 나오는 거 이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그 아이들의 삶을 같이 축복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순간을 같이 목격하고 같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래되셨겠지만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새기셔서 그 우리에게 감춰졌던 숨겨졌던 그 세례의 의미, 세례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안에 다시 새롭게 드러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그리고 나아가 평생 우리 세례받은 아이들의 삶이 정말 이 땅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그러한 복된, 진짜 복된 존재가 되기를 우리가 축복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다음 주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